서로 있는 위치는 다르지만은 우리가 주일날 대면으로 비대면이죠. 비대면으로라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오후에는 구약성경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는 에방헬리움이라고 해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한국은 영어식으로 표기법을 적다 보니까 뭐 에방겔리움 이래 놨던데, 이제 이 스페인어가 라틴어에서 왔기 때문에 올바른 발음은 에방헬리움이고, 또 그리스어로는 에왕헬리온 이런 말에서 복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헬라어에서 에우앙헬리온인데, 에우라는 말은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앙헬리온이라는 것은 메신저거든요. 메신저. 결국 이제 이 헬라어로 에왕헬리온의 이 에방헬리오라는 복음이라는 뜻이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뭐 마가복음 시작할 때 보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오고, 또 누가복음 1장 19절과 2장 10절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나타나 가지고 이제 그 아들을 가지게 될 거다. 원래 사가랴는 아들을 못 가진 나이가 많은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네 아들이 주의 앞에서 큰 선지자가 될 거다 하면서 기쁜 소식을 가져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들레헴에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너에게 알리는데 이 베들레헴에 구주가 탄생하셨다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말을 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그 말이 결국 나중에는 복음이라는 말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말은 그런 말인데, 결국 예수님은 세상을 그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지만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하고 물어보면 똑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신가요? 예, 하나님의 아들 맞죠. 예수님은 구세주 아닌가요? 예, 맞죠. 근데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정확하게 뭔지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그 이름을 알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죠. 예수라는 이름은 듣기 좋은 대로 붙인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페루에서 선교를 할 때 페루 사람들은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뜻보다도 듣기 좋은 이름을 많이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다가 저 영화 배우 이름이 마음에 들었어, 뭐 이런 거 기억해 놨다가 그걸 이름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이름들이 많았어요. 제가 파라과이 있을 때 파라과이 사람들은 훨씬 더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페인어도 보수적인 스페인어를 쓰는데, 그래서 외국어 이름을 제가 찾아보니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페루에 갔더니 이제 스페인어 이름도 좀 있기는 있지만 그냥 영어 뭐 불어 뭐 뜻은 별로 안 중요하고 듣기 좋은 이름들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름 뜻이 뭔데 하고 물어보면 몰라요. 모르고 내가 지금 우리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영화를 봤는데 주인공 이름이 너무 멋있어서 내가 아들 태어나면 이렇게 붙이고 딸 태어나면 이렇게 붙여야 겠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졌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제가 많이 웃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자녀들 이름을 그냥 듣기 좋은 이름만 붙이면 되나 뜻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페루에 다빗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아들 장남의 이름이 따이골이에요. 그래서 따이골이 도대체 뭐지? 내가 스페인어 이름을 많이 들어봤지만 따이골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었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따이골이 목사님 제 이름이 왜 따이골인 줄 아세요?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는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어디서 서로 알게 돼서 사귀고 연애를 하고 결혼했느냐 하면은 두 사람 다 이 가라데 영화 액션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라데 도장에 다녔다라는 거죠. 이제 가라데 도장에서 이제 둘이서 사귀게 됐는데 어느 날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의 이름이 다이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저 주인공 멋있다. 아들 태어나면 다이골이라고 붙여야 되겠다 하고 아들이 태어나서 다이골이라고 붙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다이골이 크면서 자기 이름을 왜 다이골이라고 지었는지 다이골이라는 이름이 주변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물어보고 했더니 영화를 보고 주인공의 이름을 붙였다더라 하고 영화를 추적을 해보니 다이골이 아니고 주인공의 이름이 영어로 타이거였던 겁니다. 타이거.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영어를 너무 모르시니까 그 타이거가 띠그레 스페인어로 띠그레인데 그걸 모르고 야 그 다이골 야 다이골 멋있다 야 그래서 아들 태어나면은 다이골로 붙여져 있어. 자 그래서 이 다이골이 제 이름이 타이거도 아니고 띠그레도 아니고 다이골입니다. 이게 뭡니까? 엄마 아빠가 미쳤지 이제 그러면서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놓으면 이름을 어떻게 붙일지 모르니까 왜 저기 TV 광고에 메이크 같은 게 나오는데 메이크가 듣기 좋으면은 그 메이크 이름으로도 또 아이들 이름을 짓고 또 잘 못하는 사람은 달력을 보고 천주교에서는 뭐 성인들이 많아요. 그 성인들이 많기 때문에 달력을 보면 오늘은 무슨 성인의 날 그러면은 오늘은 뭐 산까제타노 그럼 너는 까제타노 뭐 이렇게 붙이고 오늘은 뭐 후안카를로스 너는 후안카를로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그렇게 좀 깊이 생각 안 하고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구원을 받으시고 예수님 안에 계시지만 내가 너 놓기 전에 성견지명이 있었다. 내가 네 이름을 재훈이라고 짓지 않았냐. 그래서 있을 제자의 가르칠 훈자, 가르치는 자, 가르침이 있는 자. 그래서 네가 목사가 된 거다. 그러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에게는 외국어, 외래어잖아요. 그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어 성경에는 예수라고 번역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지저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이름이 원래 히브리어로는 예수아예요. 예수아.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리스로 번역했을 때 헤수스가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 바꾸었을 때. 그럼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의 이름의 뜻이 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1장 21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말은 건진다라는 뜻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그럼 어디에서 건지느냐 좀 구체적으로 표현해 놨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역시 헬라어예요. 그리스어인데 이제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란 말입니다.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스페인어로 번역을 하면 운히도예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되십니다. 그럼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게 성경을 잘 모르는 문화권의 사람들은 그게 뭔 소리냐, 뭔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야 이러는데, 이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다른 기름이 아니고 주로 이제 그 올리브유를 선택했는데, 감람유를 왕이나 제사장이나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을 선택을 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은 선택된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그러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두 이름을 붙이면 뜻을 같이 해석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선택된 자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준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준 사실을 믿는데 아직도 내가 마음에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죄인이라면 믿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하여 지식을 갖고 있는 거지 그분을 마음으로 믿는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말은 의지한다라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의자에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의자에 앉아 계신데,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왜 앉아 있을 수 있죠? 체중이 가벼운 사람은 뭐 한 4, 50kg에서 시작해서부터 무거운 사람은 여기에는 뭐 보통 7, 80, 좀 많이 나가면 90, 100도 나오고 100 이상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일종의 믿음이에요. 내 자신을 의자라는 도구에다가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하니까 내가 앉아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지, 의자를 믿는 마음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게 벌 받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앉아 있는 폼으로 있으면서 두 다리로 넘어질까 봐 버틴다고 생각해 보세요. 훈련 중에 기마 자세, 말 타는 자세가 있는데 그게 근력 운동에 좋은 훈련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벌 받을 때 쓰기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의자를 믿지 못한다면 앉아 있는 폼으로 자기 두 다리로 서 있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중에 지금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의자라는 이 가구, 의자가 튼튼한 거 확인해보고 어디 부서진 데가 있나, 뭐 느슨한 데가 있나 보고, 튼튼한 걸 보고는 여러분이 자기의 몸을 의자에 싣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그와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 죄에서 구원해 준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의지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느냐 하면, 죄 문제에 대하여 쉼을 누리고 죄 문제는 예수님이 다 끝냈어 하면서 죄 사함의 확신을 마음속에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난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야, 기독교인이야 하고 말을 하면서 양심의 제 보따리를 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한국은 기독교가 이제 들어오면서 일제 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이어서 아주 어수선했죠. 이제 우리가 조선 왕조에서 대한민국으로 공화국으로 바뀌면서 민주주의나 공화국 제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스템을 갑자기 바꾸니까 막 정세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때 이제
이념 이데올로기아에 의해서 남북이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많은 선교 단체가 한국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더 많이 들어왔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다 폐허가 된 나라에 정말 가난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뒤에서 줄 서면 몇 번째 되는 그런 나라에 들어오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고 확신을 가지는 그런 선교보다는 이제 사회 복음화, 가난한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로 바꾸어주는 이제 교회가 이제 이런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 교육 받게 해주고 그리고 병원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이 예수 믿는 거라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신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독교화 대진, 일명 복음화된 나라가 되셨는데, 근데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이제 발생한 겁니다. 사회를 복음화하는 것은 되졌는데, 그러니까 유교 국가, 불교적인 국가를 기독교적인 국가로 바꾸는 것은 성공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굉장히 미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니는 게 곧 예수 믿는 것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통용이 되졌어요. 나 교회 다녀. 그게 예수 믿는 거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교회 얼마든지 다닐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닙니다라는 말이 예수 믿는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기독교에서는 당신은 정말 예수님이 당신을 죄에서 고린 사실을 믿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또 구원이라는 건 죄에서 건짐이 맞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한 번 날 때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태어날 때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는 거니까 그게 곧 거듭남 중생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정말 당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또는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중생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런 질문이 한국에서는 정말 듣기 힘든 질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전 세계에 복음적인 어떤 교단이 있었고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던 기록과 책들을 읽어보면 그런 질문을 설교 중에서 흔하게 했단 말입니다. 당신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무슨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 아니고 평범하게 많이 다루었던 설교의 주제고 신앙의 어떤 상담의 질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질문하면 저런 질문 처음 듣는데 저 교회 다니는데요. 누가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습니까? 구원 받으셨냐고 그런 말 하면 구원이라는 말 쓰는 거 보니까 저거 뭐 신문에서 본 구원파인가 보다. 영생이라는 말 쓰는 거 보니까 영생파인가 영생교인가 보다. 예수님 다시 오시네. 그런 말 안 해? 예수님이 오시니 저거 보니까 무슨 재림파 뭐 다미성교인가 보다. 이상한 애들 이런 어떤 풍조가 한국에 만들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원이라는 게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뭡니까? 사전적으로는 구원은 건지는 겁니다. 그러면 건짐 받는 게 구원 받는 건데 성경은 뭘 구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장 7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싹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성경의 핵심이 되는 복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여기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구원은 죄에서 건져지는 것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장 77절은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하고 정확하게 짝을 이루고 서로 간에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에서 그의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 구원인데,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는 주의 백성에게 구원을 알게 할 거라 했는데,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죄사함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죄를 사함받지 못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앞이가 맞지 않는 거죠. 내 빚이 다 갚아진 걸 나는 믿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이거 내가 빚 때문에 어떻게 하지, 이 빚을 어떻게 갚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빚 갚아진 걸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거죠. 아버지가 내가 네 빚 대신 갚았다, 어머니가 내가 네 빚 대신 갚았다,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알게 됐는데 내가 네 대신 갚았다. 그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내 빚을 대신 갚아주신 것을 내가 들었고 그걸 믿었다면 내 마음에서 그 빚의 짐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야. 감사하다. 근데 예,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하고는 자기 방에 가서 이 빚 어떻게 해야 되지, 잠을 자도 빚, 잠을 깨도 빚.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의 빚을 대신 갚아준 걸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죄인이야 하면 곧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거 안 믿으면서 예수님이 내 병 고쳐주신 거 믿는다, 그거 안 믿으면서 예수님이 내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걸 믿는다, 그거는 그냥 부수적인 것을 믿어도, 스페인어로 세군다리오라죠. 가수는 또 세군다리오는 믿어도 이 프리마리오, 제일 중요한 걸 안 믿는 겁니다. 믿어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의롭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 의인이 되어져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씻어준 사실을 믿지 못하면서 병 고쳐준 거 믿고 뭐 돈 좀 잘 벌게 해준 거 믿고 그런 다음에 이거는 굉장한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복음에서 어긋나가 있는 그라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손에 있으시면 같이 찾아보시면서 성경에 표시되어 놓고 적어 놓으셔야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고 전도할 때도 아주 여러분이 설명을 잘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2장 갈라디아서 2장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이 구절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그리스도 밖에서는 의롭게 되려 할 때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건 예수님 안에서 그의 구원의 공로로 내가 죄를 사함받고 의로워지는 것인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자, 예수님을 찾았어요. 근데 아직도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못 씻어준 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일을 실패한 자라는 거죠. 그럼 누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 죄에서 건져 주시는 걸 실패한 겁니까? 내가 믿었는데도 여전히 죄인으로 나타난다면 못 씻어 주셨으니까 내가 죄인인 거잖아요. 믿었는데 믿어봤더니 믿어도 안 씻은 거네. 실패한 거네. 그러면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실패하신 겁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은 그분의 사명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인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는 결국 실패했다 이러고 죽으신 것이 아니고 다 이루었다. 그럼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도 죄인으로 나타난다면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자기 죄가 다 씻어진 것이 믿어져야지. 그리고 자기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함을 얻은 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면 그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대하게 나아가서 날마다 그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졌다. 자녀가 되어졌다는 걸 믿어야죠.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사함,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사실을 믿을 때 내 영혼이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인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이 복음이었고 기쁜 소식이었고 또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자기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기쁜 소식인 거죠. 그분이 다시 섰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명사, 수스탄티보죠. 를 70번 이상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동사, 엘베르보죠. 20번 이상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이 수스탄티보 명사를 70번 이상, 그리고 복음이라는 동사 베르보를 20번 이상. 복음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정의한 복음은 뭐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데피닐, 뜻을 정한 복음이라는 내용이 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뭐가 복음인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 오후에 전하는 이 한인 예배, 최준원 형제, 반은혜 자매 부부는 한국에 휴가가 있고 또 김지연 집사,
까를로 바스 집사 부부도 한국에 지금 가 있어 몇 명이 지금 없지만 여러분이 이걸 잘 들으면 복음 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어떤 사람은 유대인 종교인들은 이 바울을 굉장히 미워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학문이 없는 좀 무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제자, 그 이단의 개수인 예수의 제자들이 이 기독교라는 교리를 이렇게 교리화하기에는 부족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교의 교리, 이 독들이나 이 도구마를 정립해서 세운 사람이 바울이다. 왜 바울은 그만한 학문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 말하기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 복음이라는 게 내가 내 지혜로 인간의 어떤 지혜로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다. 나도 이것을 성령의 계시로 주님께 받았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받은 것을 너희에게 다시 돌려줬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마음에서 굳게 지키면 이거 스페인에서는 레테네이라는 동사를 썼어요. 테넬이라는 동사는 가지다 동사거든요. 근데 스페인어에서는 이 법칙에서 앞에 동사에 레가 붙으면 반복하는 의미 또는 강조하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나셀, 나다 동사거든요. 앞에 레를 붙이면 레나셀, 다시 나는 겁니다. 꼬노셀, 알다 동사입니다. 알다 동사에다가 레를 붙이면 레꼬노셀, 아는 걸 다시 한 번 더 아는 거니까 인정하다 동사가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떼넬, 가지다 동사인데 레떼넬이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 레떼넬,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하면서 스페인어에서는 시레테네이스 내가 너에게 준 복음을 정말 너희들이 마음에서 이거 아니야 버리는 게 아니고 받았다가 아닌 것 같은데 버리는 게 아니고 이건 정말 진리야 하고 가지고 있다면 너희가 그로 인하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 정말 너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내가 내 머리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나도 주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말 구원을 받은 거야. 그 다음부터 이제 복음의 내용을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보겠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의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죠. 신학자들이 말하는 거 말고 신학자도 거듭난 신학자들이 있었고 거듭남하고 아무 상관없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도 제대로 안 믿는 학문으로 공부하는 신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신학자들이 하는 말 말고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너희의 죄를 위해 죽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었는데 얼마만큼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성경에는 적혀 있죠. 성경에 원죄라는 말이 나옵니까? 자범죄라는 말이 나옵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절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그런 말 나옵니까? 그거는 복음을 잘 모르는 기독교인처럼 보이는 복음을 모르는 종교인들이 자기 머리로 짜낸 거예요. 자기가 성경과 말하는 것하고 자기 신앙이 다르니까 자기가 신앙이 잘못됐다 말할 수는 없고, 성경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도 너희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고 되어 있고, 베드로 전서에도 육체로 고난을 받으시니가 죄를 끝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위해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죄를 씻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걸 믿는 겁니다. 그 다음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하게 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죽었다가 부활할 거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더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니 뭐 죽더니 못 살아나네, 우리하고 다를 게 뭐 있어?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성결의 영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죽음을 이기고 일어난 인간은 지구상에 예수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 안 살아나면 그게 정말 우리 죄를 위해 죽은 것인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서 못 살아나는 건지.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 사흘 후에 부활하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복음의 어떤 정수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제대로 아시면 좋습니다. 로마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줬다. 죽음에 내어준 이유가 뭐죠?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연약한 육체 속에 있고 사탄이 악한 영이 유혹할 때마다 범죄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죄를 안 지면 네가 의로워진다. 네가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진다. 그 방법은 아무도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범죄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서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 다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 죽은 거는 확인이 됐는데 부활이 안 되면 우리 죄가 씻어진 게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셔야 성공하신 게 증명되는 거잖아요. 우리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성공하시고 참 구세주이신 것이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의 두 가지 핵심 내용입니다. 누클레아리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얼마만큼의 죄? 100%의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사흘 동안 죽으셨다가 사흘 동안 장사되어 죽으셨다가 사흘에 부활하신 건 우리가 의로워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이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 나도 성령으로 주께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것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에이 들을 때는 내 죄가 없어진 것 같으네 좀 생각하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앉아있네. 그리고 다시 그걸 버려버리면 그게 헛되이 믿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굳게 지키면 다른 말로 하면 레테네이스, 레테넬 그 복음을 딱 간직하고 아니야.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나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게 맞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믿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구원받았어 말을 해놓고 난 죄인이야. 그 사람은 구원이 아니죠.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진 사실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해 자기를 의롭게 한 사실도 안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참 하나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 선택하신 유일한 자이시며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일을 성공하셨고 사흘 후에 죽음에서 부활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고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언젠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서 우리도 죽게 된다면 우리 영혼만 죄에서 건지신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죽었을 때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영원한 나라로 들이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것, 믿는 것. 두 번째,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를 의롭게 하셨고 또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육체가 죽을 수는 있지만 다시는 사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거 안 믿으면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이거 안 믿으면 무슨 예수를 믿는 겁니까? 병 낫게 해주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빚더미에 앉았다가 빚을 해결해주고 경제적으로 삶이 좋아지게 해준 예수님 믿는데 내 영혼을 죄에서 구원해주시고 사망에서 건지신 그분을 못 믿는다면 그게 무슨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믿어도 껍데기만 믿지 정확하게 못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대로 이제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마르카를 찍어주셨는데 내 것. 저는 그렇게 안 하는데 제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나 가끔 들보면은 볼펜 자기 소유물마다 자기 이름을 적어 놓으신 분도 있어요. 스티커를 붙여놓은 어떤 분은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여놓은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 맨날 잊어버리다가 뭐 피해만 입었나 볼펜에도 자기 이름 뭐 가방에 자기 이름 노트북에도 자기 이름 뭐 이름 자기 이름만 뭐 그 붙여놓으면 좋긴 좋죠. 남이 금방 구별하니까. 이제 짐승을 키우는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은 넬바 달린 짐승을 들판에 키우는데 멀리서 보면 양이나 염소나 뭐 소가 다 비슷비슷하니까 우리가 소 얼굴 보고 구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 눈엔 다 소지 뭐 우리 눈엔 다 양이고 다 염소지. 그래서 누구 집 것인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이제 주로 엉덩이 쪽에 낙인 마르카를 찍는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어느 집 가축인 것을 구별하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르카를 딱 찍으시는데 그게 약속의 성령이에요. 약속의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가진 자는 그 마음에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성경 구절을 알 뿐만 아니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나의 죄를 다 씻었다고 말씀하셨어. 성령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 증거, 테스티모니오가 자기 마음에 딱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어서 마음에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것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마음에 도장이 찍히는 인이 찍히고 말씀이 자기 마음에서 약속, 테스티모니가 되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알지만 그래도 뭐 내가 부족하니까 또 뭐 실수하면 죄인이지 또 용서해달라고 빌어야지. 이게 자기들이 볼 때 굉장히 논리적이고 앞뒤가 맞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은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면 앞뒤가 맞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씻은 사실을 믿으면서 그 말하면 앞뒤가 안 맞아요. 그거는 안 믿는 겁니다. 왜 못 믿죠? 그 마음에 성령의 증거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성령이 약속을 기억나게 합니다.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게 하나님 말씀이야. 보라 세상 죄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성령이 마음에서 증거하고 또 성경을 찾아서 펴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 봐. 그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령은 무엇을 하는 영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은 사실을 증거해 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예수의 영, 예수의 증거의 영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세례요한 아니죠.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은 지금 현재 터키의 저 앞쪽에 있는 섬이에요. 지금 관광지가 됐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한 상과 계시를 받은 반모섬을 방문하고 있는데 터키에 계신 김근수 선교사님이 올 초에 저에게 목사님 터키 꼭 한번 오세요. 이 성경 여행을 하시려 그러면 이스라엘만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 관광지입니다. 거기 있는 뭐 성지 전부 천주교인들이 과거에 만들어낸 겁니다. 진짜 뭐 예수님의 무덤, 그게 예수님의 무덤인지 아무도 몰라요. 옛날 천주교 신부들이 그래놓고 돈 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저를 이제 터키로 가게 하려고 성경의 흔적을 보시려 그러면 터키에 오셔야 아시아 메노리 터키입니다. 터키. 7교회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 이 터키를 오셔야지 성경의 흔적을 제대로 아신다고. 그래가지고 CLF 꼭 오시면 시간 한 2, 3일 더 내시면 소아시아 그리고 반모섬도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그냥 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야. 터키 CLF에 좀 더 빨리 가야 되겠다. 그 이스라엘에 계신 장주현 선교사님은 아이고 목사님은 CLF 기독교 지도자 포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목사님 같은 분이 이스라엘을 오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오시면 제가 특별 코스로 모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속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갔다가 터키 갔다가 이러면 되겠지 했더니 그 다음이 이태리에서 목사님이 이태리가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하는 것이 로마 아닙니까? 로마를 와서 봐야 그 사도행전 시대에 핍박받던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태리에 스페인어 쓰는 라틴계 이민자들이 많으니까 이곳에 CLF 해주십시오. 그럼 거기도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갔다가 터키 갔다가 로마 갔다가 뭐 순서는 비행기 순서대로 맞춰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코로나 끝나기만 간절히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은 가서 CLF 해주고 한번 방문하고 인증사진도 찍고 여기가 고린도다, 뭐 여기가 에베소다, 여기가 반모다, 뭐 이렇게 사진 찍고 여기가 뭐 예루살렘이다, 골고다 언덕이다, 이렇게 또 여기가 바로 콜리세움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이다. 그날이 올 겁니다. 제가 정보를 좀 주니까 우리 멕시코 여러 사역자들과 사업하는 성도들이 줄 섰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회비 내고 가겠습니다. 좀 줄 서 있는데 빨리 코로나가 좀 그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성령은 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의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이 테스티모니오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증거하는 영이라는 거죠. 증거하는 영.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오신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신 사실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러면 언제 성령이 가장 힘있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까요?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린 사실을 누군가에게 증거하려고 할 때, 그게 성령님의 주특기란 말입니다. 지금 내 주특기 너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너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너 지금부터 나하고 마음이 딱 맞다. 그때부터 막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네. 그럼 복음 전하는데 컨디션이 안 좋네. 빨리 고쳐줘야 겠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고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천사들하고 뭐라 뭐 해가지고 야 천사들 중에서 저 뭐 의대 나온 천사들 이리 와라 뭐 그러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가지고 좀 시원찮네. 오늘 컨디션이 빨리 고쳐줘. 힘있게 해주자. 목소리가 좀 맛이 갔네. 빨리 목소리 회복해 주자. 복음 전할 때 성령이 가장 힘있게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스페인어를 짧은 시간 안에 좀 잘 배우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복음 전하세요. 복음 전하면 스페인어 굉장히 빨리 늡니다. 지혜가 팍팍 옵니다. 어떻게 배워야 될지. 근데 복음만 전하고 이제 딴짓하고 앉아 있으면은 아이고 스페인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거지.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왼쪽도 오른쪽도 안 보여. 오리무중이라. 사하라 사막을 걷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복음 전하면서 찾아다 보면 하나님이 처음엔 답답하지만 어떻게 스페인어 공부를 해야 될지 딱 감이 와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이제 그걸 노하우라고 하는데 저도 그 노하우가 있어요. 잘 안 가르쳐 주지요. 왜 안 가르쳐 주느냐 하면 그 방법만 배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 그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깨달으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건 안 배우고 방법만 배우면 꽁수만 배우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정수를 배우는 게 아니고 꽁수만 배워가지고 변변치 않은 사람 되기 때문에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기억력도 주시고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어떤 몸이 안 좋을 때 빨리 그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복음 전할 때 필요한 물질도 주세요. 여러분 가운데서 이제 저도 여기 우리 부사역자들 몇 명 와 있지만 우리 선교사들이 언젠가는 평생 저 밑에서 부사역자로 있으면 안 되겠죠. 중미의 교회 없는 곳에 빨리 가야죠. 오늘 저기 홍강은 형제가 니카라과에 교회 세워주세요 자꾸 이야기하는데 제가 니카라과 잘 압니다. 마나구아 잘 알고 그게 뭐 거기에 가장 대표 니카라과 전체에서 가장 큰 교단 네 목사님이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잘 아는 분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올해 저를 초대했다가 안 맞아가지고 내년에 11월에 큰 대기업에서 한인 기업도 연루가 돼 있고 한 2,000명 된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한번 말씀을 전하다 내년에 그 행사의 강사로 저를 초대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오말 두아르테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니카라과에 기독교 대학이 있어요. Universidad Evangélica Nicaragüense 마르틴 루터 주니어 킹인데 그 총장님이 베냐민 꼬르테스 목사님이 또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니카라과에 교회 세워달라고 하는데 이 선교사들이 언젠가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선교사들이 와서 또 언어를 배우고 믿음도 배우고 해야 될 텐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돕지요? 여러분이 언젠가 선교지 갔는데 처음부터 막 차를 사고 이러지는 못할 거예요. 좀 하다가 차 한 대 있으면 좋겠다. 복음 열심히 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성령님이 딱 보시고 내 주특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하네? 이 봐라 이거 걸어다니니까 이거 시간 많이 걸려서 안 되겠다.
빨리 차줘야 되겠다. 차도 오고 돕는 사람도 오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제일 빨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별로 관심 없는 일하고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저 복 주세요, 하나님 저 복 주세요, 하나님 저 복 주세요. 맨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긴 주지만 네가 지금 네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내가 좀 관심이 없는 일이다. 그게. 너는 그 관심이 많은데 나는 그 관심이 없어. 그런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 뭘까 생각해보고 내가 재능이 많든 적든 나도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정하면 성령이 그때 가장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26년간 중남미 땅에 선교사로 살았는데 저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외에 다른 부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릴 때 11조 걷고 연복 얻는 그런 순서가 없어요.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예배 순서에 예배에 그런 순서 자체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어디에 있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시작했지만 풍성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겁니다. 왜? 성령은 예수의 증거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할 때 성령이 가장 힘있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저 말고도 우리 선교회에 앞서서 선교를 이끄는 설립자이시고 또 선교의 세계 선교를 이끌고 있는 박옥수 목사님이나 그 외의 목사님께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에게도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들어서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을 모든 부분에서 도와주세요. 오늘 홍강 형제가 월급 좀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월급 많이 받으면 뭐해? 인생 사는 재미가 없는 거야. 이게 돈 안 벌어본 사람은 돈 벌으면 행복할 것 같거든요. 인간의 마음의 흐름이 내가 돈만 많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 돈 좀 생기면 돈이 좀 생겼는데 이거로 별로 안 행복하네. 돈이 좀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남한테 보여줄 게 돈만 갖고 되나? 한국 사람들 졸부라 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돈만 있는 사람 졸부. 사람들한테 졸부라 그러지. 어떻게 할까? 그럼 이제 좀 나를 내가 내 이력을 이 프로필을 좀 꾸며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무슨 이제 어떤 뭐 공부도 좀 하고 자격증도 좀 따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관리, 자기 스펙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모였을 때 좀 그중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거든요. 인정받는 사람이 되지면 안 행복합니다. 좀 시간 지나면. 항상 처음에 재밌지 좀 지나면 안 재미있습니다. 그다음 무슨 마음이 들죠? 이제 나가 돈도 좀 있고 내가 뭐 보니까 내가 이제 프로필도 상당히 이제 잘 꾸며진 것 같아. 근데 이거 이상하네. 왜 이렇지? 그다음 뭐죠? 내가 좀 이렇게 명예, 파마, 그리고 권력, 모델이 좀 생겨야 돼. 그때쯤 되지만 뭐 이렇게 시의원도 한번 돼보고 싶고 국회의원도 한번 돼보고 싶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성경이 이미 창세기에 적어 놨잖아요. 라멕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유발이지 않습니까? 유발이죠. 내가 지금 바로 기억하고 있는 야발이죠. 야발. 목사가 헷갈리고 앉아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야발인 것 같은데 야발. 나중에 이랬다가 설교 시간에 진리를 이야기했다고 헛소리 했다고 그런 말을 하실 분 계실 것 같은데 잠깐만 제가 확인 한번 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아들은 야발입니다. 야발 맞습니다.
다 발도 이름이 발자 돌림으로 도는데 야발, 유발, 그다음 두발, 가인. 그래서 야발, 유발, 두발 했다가 좀 두발이 좀 이상하다. 가인 더 붙여 두발, 가인해서 이 집은 이름 돌림이 발자입니다. 발자. 근데 이제 첫 번째 아들이 야발인데 야발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이 최우선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야발이 많은 이제 이 가나도들을 육축을 치게 집에 이제 돈 걱정 안 하게 되니까 그 동생은 수군과 통소 부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무식고가 되지. 사람이 돈만 있다고 되지냐? 예술을 좀 알아야지. 아르티스타 해가지고 이제 좀 자기 스펙이 좀 꾸며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야발, 유발, 득택에 이 집에는 돈도 있고 좀 이제 뭐 학력도 예술도 있어요. 그 동생은 사람이 뭐 돈 좀 있고 뭐 자기 스펙 점수에 단 줄 알아? 사람이 났으면 이름을 남겨야지 하고 이 두발가인은 각종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거죠. 각종 날카로운 기계 왜 만들죠? 농사하는 데만 쓰려고 씁니까? 아니죠. 무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성경은 사람의 마음의 흐름을 잘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자기 세 아들 덕택에 진짜 집안도 부유하고 스펙도 쌓고 예술도 있고 뭐 학력도 좀 생겼어요. 요즘 말로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두발가인 덕택에 권력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라멕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느냐면 누가 자기 조금만 피해를 입히면 당장 가서 죽일 듯이 당장 가서 그 사람 죽일 듯이 그러니까 마음에 평화가 없고 마음이 더 좁아져 있고 마음이 더 급하고 마음이 더 잔인해져 있는 모습으로 기록됩니다. 돈을 별로 안 벌어본 사람들은 돈 벌면 행복할 거야. 여기 우리 며느리도 시집 가기 전에 돈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대. 그래서 한국에 70개나 있는 입시 학원에 취직을 해서 경쟁률이 높은 취직에 돈 좀 벌었는데 첫 월급 타가지고 막 아버지에게 기쁨으로 드리는데 아버지가 안 기뻐하시더라는 거지. 우리 사돈이 영적인 분이 제가 볼 때. 아니었더라고. 아이고 네가 이걸 사왔냐 기쁘다. 다음부터 네 월급 타면 항상 좀 이렇게 하거라고 이랬더라면 지금 여기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사돈께서 이제 그런 걸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었어. 근데 조금 직장 생활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안 행복하더라는 거죠. 지금 미국에 오주영이라고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사 출신 저하고 88년도 선교 한국 복음 선교학교 동기생인 오세재 목사님 아들이에요. 제 동기 목사님 아들이 멕시코에 단기 선교를 왔는데 주영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된대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연세대학교 3학년인가 할 때 대학 중퇴하시고 진로를 바꾸어서 신학교를 입학하셨거든. 그 주영이가 나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 좋은 대학교 그만두고 신학교 들어간 게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연세대학교가 신학교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학교라. 나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연세대학교 다니시다가 왜 그 학교 버리시고 신학교 들어갔는지 자기는 절대로 전도자들 마음 없다. 누가 이보고 전도자 되라 하더나 그냥 단기 선교나 잘하고 잘 지내라. 이제 이러다가 이제 단기 선교 마치고 한국 갔어요. 대학 졸업하고 석사과정 공부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석사가 됐던가 맞아 기억이 좀 희미한데 그러면서 이제 대학원에서 계속 이제 자기는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 그 대학원에서 거기 석사나 박사들 교수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허무하더래요. 이게 다냐? 이게 교수의 삶인가? 이게 석사 박사들의 삶인가? 저게 내가 그렇게 추구하던 것인가? 너무 허무하다. 이게 나라면 이게 내가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서 너무 그게 헛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박목사님 사모님이 할머니 뻘쯤 되세요. 연세가.
상담을 하니까 주영아 복음을 위해 살거라. 그래서 자기는 이제 선교학교 들어 신학교 들어 결정했다. 그래가지고 신학생 돼가지고 지금 미국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행복하게 결혼해가지고 막 전도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이미 여러분보다 먼저 돈을 벌면 행복해지겠지. 내가 내 스펙을 좀 꾸미면 내 프로필을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이심여가 되지면 좀 행복하겠지. 저도 명함인데 저도 이심여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심여 목사님 될 줄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뭐 이심여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기쁜 소식 선교회 멕시코 그리고 중미 카리브해 지부장 국제청소년합 중미 지부장 이심여 또 국제 마인드 교육 중미 지부장 이심여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또 무슨 대학 명예 신학 박사 이심여 또 무슨 대학 명예 교육학 박사 이심여 무슨 대학 신학 박사 이심여 저도 보니까 이심여 목사가 제가 됐더라 벌써. 그래서 명함에 다 적을 수가 없어요. 하도 이심여가 많아서. 여러분이 이심여가 되시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행복할 것 같아요? 권력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뭐든지 처음에 그런 착각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전거가 그렇게 타고 싶었어요. 우리 집이 가난했어요. 근데 이제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 집 옥상에 앞뒤 타이어가 다 터진 녹슨 자전거가 바퀴 힐만 있는 게 있더라고. 그건 돈 안 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옥상에서 그 친구 자전거 완전 녹슨 거 앞바퀴 뒷바퀴 고무 다 터지고 없어요. 그냥 힐밖에 없어요. 그 타면 엉덩이 엄청 아프거든요. 그럼 옥상에서 그거를 한번 배워볼 거라고 앞바퀴 뒷바퀴 다 타이어 다 터진 자전거를 타고 막 하다가 타는 걸 배워버렸어요. 그거 타다가 이제 그때는 자전거 하이킹이 청소년들의 가장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게 자전거예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비디오도 나오기 전이고 극장 가는 건 돈 드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 하이킹에서 모든 청춘들의 썸씽이 이루어졌거든. 그 당시 롤러스케이트와. 그래서 제가 이제 자전거 이제 돈 싸게 타고 빌리면 그거 타고 멀리까지 왔다 갔다 재밌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있으니까 안 타고 싶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교통사고 나가지고 자전거 타고 높은 데서 내려오는데 핸들에 나사가 빠지면서 핸들이 튀어나오면서 떨어져가지고 앞니빨 부러지고 이마 찢고 그다음부터 자전거 안 타거든. 롤러스케이트를 그 전에 탔어요. 롤러스케이트 처음 타니까 엄청 재밌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집에서 마당에서 막 롤러스케이트 타느라고 좀 있으니까 롤러스케이트가 우리 창고에서 녹슬고 있더라고. 이게 어렸을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똑같아요. 돈 좀 벌고 월급 솔솔 들어오고 물건 사고 그 월급 탄 것으로 좋은 식당도 좀 다닐 수도 있고 휴가 오면 어디 비행기 타고 외국도 재미있죠. 그것도 계속 해보세요. 나중에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좋은 식당 여러분 얼마나 다녀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다니면 다 거기가 거기예요. 딱 가면 그냥 패턴이 딱 느껴져요. 다 거기가 거기예요. 좋은 관광지 얼마나 가보셨습니까? 저 좋은 관광지 정말 많이 가봤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랜드 캐년 대단하더라고. 그냥 대단하더라. 그게 다예요. 야, 그 구멍 되게 크네 그거. 그러면서 협곡의 구멍이 상당히 넓고 크네. 오, 그렇구나. 그 외에도 여러 관광지 많이 다니게 됐는데 다 이야기하면 좀 그렇겠죠. 몸만 피곤해요. 그래도 시간 지나.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실 때, 가장 내 마음이 행복할 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할 때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또 능력을 정말 물을 붓고 기름을 붓는 것처럼 부어주세요. 하나 기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복음을 전가하는 사이에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그건 내가 만들어낸 기쁜 소식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그걸 전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감사와 그의 도움을 주시는 것. 얼마나 많은 복을 받게 됩니까? 그렇게 살면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름도 없고 별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어지. 약한 사람인 것 같지만 절대로 약하지 아니하고 강한 사람이 되어지. 하나님이 그 모든 복을 그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멸망에서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소식을 전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의 능력이에요.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안 사용하면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주일 오후에 우리 멕시코에는 한인 성도들이 얼마 없어요. 다 우리는 현지 멕시코인 상대로 하기 때문에 얼마 없기 때문에 몇몇 안 되는 한인 성도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목사님이 전하시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오후 그냥 한인 예배니까 정식 예배가 아니니까 제가 이제 막 넥타이 매고 형식을 좀 갖추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정말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막 CLF 순회 같은 거 다닐 때 막 말씀 잘 못 보셨죠? 그런 모습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저와 동행하는 목사님들에게 만약에 제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변화를 입는 걸 그분들이 보고 있거든요.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입을 다물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벌 받겠지. 그러면 벌 받으실 거라고. 그럼 저만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가진 자들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살아도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면 여러분 인생의 질이 이 깔리다 때 비다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친구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지. 정말 그 사람을 귀중하게 여긴다면 가장 좋은 이 영혼을 멸망에서 구원해주는 복음을 전해줘야죠. 저는 누구를 만나도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항상 제 마음 끝에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저도 하옥수 목사님과 더불어서 동행을 하면서 목사님이 시장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장관들에게 또 대통령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많이 뵀습니다. 저도 처음에 정치인 만나서 신앙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해보지도 않았는데 마음에서부터 힘든 거예요. 근데 계속 보고 본다라는 게 참 무서운 게 계속 하나님의 종이 하시는 걸 보고 있다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믿음이 생기면서 저도 지금은 멕시코 하원 의원, 상원 의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왜?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쩌다가 한번 집에 연락해가지고 제가 그저께도 어머니에게 근간에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는데
우리 어머니는 구원을 받으신 분이지만 이런저런 가족 이야기 하다가도 꼭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 구원 받으셨죠. 그래 그렇다. 꼭 다시 복음을 기억나게 해드리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 전하도록 해드리고 싶고 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모든 복이 내리오는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제가 이제 오래전에 지금부터 한 16년 전쯤에 이 말씀을 어느 날 읽고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다 그때 저는 이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내가 복음 전도자로서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많았어요. 내가 복음 전도자로 참 복음 전하기에 부족한 자다.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할 만한 참 자격이 없는 자다. 이런 생각이 이제 제 마음을 그때 많이 짓누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페루 있을 때였는데 볼리비아 라파스에 계시던 사역자님이 저를 볼리비아 라파스 대전도집회 강사로 초대를 한 거예요. 볼리비아는 행정수도는 수크레인데 이제 행정수도는 수크레지만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라파스예요. 대통령궁이 그리고 대통령궁과 모든 정부 건물이 라파스에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가 못했기 때문에 또 여러 사람이 동행하려 해가지고 같이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부부만 비행기 탁 가버리기가 좀 미안해가지고 그렇다고 그분들 다 뭐 제가 교통비를 도와줄 여건도 안 돼서 육로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페루 리마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남으로 국경까지 가서 라파스를 가야 되는데 페루 리마는 해수면과 같은 해변 도시예요. 근데 이제 라파스는 해발 3,600에서 3,800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해수면에서 근 4,000m를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고도에 좀 많이 약해요. 고도에 적응은 잘 못해요. 제가. 엄청 많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4,000m 정도로 올라갈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남으로 볼리비아 국경이 가까워지면서 차도 이제 타는 사람들도 육로로 여행한 사람은 좀 서민들이기 때문에 타는 승객들도 바뀌고 막 전통 인디오 복장 치마를 입은 분들 막 이런 분들 그 이제 그 복장을 입으면 이게 좀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페루나 볼리비아의 전통 그 복장이 특히 여자분들 치마는 치마 하나를 따서 풀면 길이가 엄청나게입니다. 제가 기억이 좀 희미한데 6m 이상 되죠. 왜냐하면 그 천을 주름을 넣고 집어서 여러 차례 집어서 나팔처럼 만들어서 추위를 견디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풀면 이게 진짜 엄청나게 길어요. 천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더러워지면 수시로 빨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페루나 볼리비아의 그 원주민 계통의 분들도 아주 기부인들은 그런 옷도 아주 화려하게 꾸미고 장신구도 진짜 금이나 보석을 집어넣고 술을 넣어서 세탁을 자주 하지만 서민들은 그래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은 분들이 버스 안에 타면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찌든 냄새, 옷 찌든 냄새. 그러니까 이제 차 안에 막 날은 춥지 막 차 안에 곳곳에서 막 쾌쾌한 냄새가 진동을 하지. 대부분이 그런 분이 타셨으니까. 밖에가 너무 추우니까 창문을 열고 싶은데 그분들은 창문 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창문도 못 열고 점점 고도가 올라가니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으면은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한데 지금 가만히 있어도 고도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이 산소가 모자라는 사람이 먹으면 이거 저는 이제 굉장히 좀 몸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그냥 안 먹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버스 도착할 때까지는 이제 아무것도 안 먹는다.
조금의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겠다. 이제 있는데 막 여러모로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국경 쪽에 목계과라는 쪽이 있는데 그냥 4,000m가 넘어요. 그걸 넘어서 이제 가는데 제가 벌써 몸에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라파스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몸이 이제 제가 이제 상당히 고도와 탈진한 상태였어요. 제가 고도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라파스에서 말씀 시간 외에는 산소 마스크를 입에 달고 산소통 옆에 두고 침대에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사장에 가서도 말씀 전하기 직전까지 강대상 뒤는 커튼 뒤에서 산소 마스크로 산소를 마시고. 그냥 도저히 내가 이런 말씀 못 전하겠다. 너무 제 자신이 부족해 보였어요. 내가 이 많은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에 너무 부족하다. 내가 너무 연약하다. 내가 너무 자격이 없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여행길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보고 이 성경에 두 가지 이야기했더라고요. 산이 나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는 자의 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체 중에서 목욕을 해도 제일 먼저 더러워지고 또 우리 몸의 모든 지체 중에서 제일 그래도 소홀히 관리받는 지체가 발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인간 세상을 보면서 뭘 보고 야 아름답도다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렇게 표현하신 게 한 번 더 있는데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때 아름답다 하셨고 또 한 번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산을 넘어가는 자의 발들이 아름답다. 아니 뭐 저희 보면서 산은 뭐지? 산은 항상 부담의 대명사잖아요. 부담을 상징하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부담스러운 것들. 장애물. 근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부담스럽지만 힘들지만 그 산을 넘어가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발과 같은 사람들이구나.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꼭 발 같구나. 발. 부족하고 연약하고. 근데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시는구나.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꼭 몸에 자랑할 만한 어떤 다른 지체. 얼굴이 잘난 사람은 내 얼굴 좀 봐주세요. 내가 얼굴 잘났습니다. 몸이 좋은 사람은 내 몸매 좀 봐주세요. 내 체격 좀 봐주세요. 키 큰 사람은 키 큰 것 좀 봐주세요. 근데 발이라는 것은 항상 신발에 가려져 있고 몸에서 가장 아래에 거의 숨겨져 있는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내가 나를 볼 때는 내가 아름답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복음 전하려고 하는 이것을 아름답다고 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첫날 저녁에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몸은 힘들고 막 말씀 속에 마음이 안 젖어들고 제가 첫날 저녁에 말씀을 전하고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이 먼 데까지 와가지고 라파스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빌려가지고 대전도 집회를 하는데 호텔 에우로파라고 볼리비아 대통령이 매해 연초에 그 국정일을 시작할 때 그 행사를 가지는 호텔이에요. 그 라파스에서는 제일 좋은 호텔인데 500명이 들어올 수 있는데 500명 이상 왔어요. 500명 자리가 꽉 차고 사람들이 많이 서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첫날 저녁에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볼 때 말씀을 제가 잘 전하지를 못했어요. 너무 피곤하고 막 이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날. 내가 이 먼 데까지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집회를 준비했는데 말씀을 내가 이렇게 전해도 되겠나. 그래 그날 그 밤에 가서 이제 자고 이제 음식은 아예 못 먹죠. 못 먹고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났는데 그 사택에 있는 사택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답답하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제가 이 많은 사람 앞에 말씀을 전하기에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굉장히 뜨겁게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못난 인간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시는구나. 그날 오전에 또 설교를 하러 갔어요. 또 강대상 뒤에 산소 마스크 끼고 앉아있다가 설교에서 내가 딱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강대상을 잡으면 이게 산소가 너무 부족하니까 몸이 뒤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휘청휘청해요. 그래서 강대상의 선체로 뒤로 넘어질 것 같아요. 양손으로 강대상 양쪽 모서리를 꽉 잡고 안 넘어지려고 꽉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막 제 마음에 말씀을 부어주시면서 그 집회가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나중에 초청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강대상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진짜 거기 모여있는 5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불과 100몇십 명도 빼놓고 다 일어나서 다 나오는 거예요. 정말 구름대가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전도 집회가 마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은 어디 사십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하나님은 야 네가 볼 때 네가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못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너는 복음을 가진 자야.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네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내 눈에는 네가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말로만 복하지 말고 정말 복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매사에 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복음 전하세요.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름답도다. 뭘 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산을 넘는 자들의 발들이 아름답다. 오늘 여러분이 사람의 몸 중에서 자랑할 만한 어떤 얼굴이나 잘난 얼굴이나 이쁜 얼굴이나 진짜 막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거나 아름다운 몸매나 이런 지체가 아니고 늘 신발에 가려서 숨겨져 있는 발처럼 나는 부족해 이런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산을 넘는 시도를 할 때 하나님은 아름답도다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전하든 못 전하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 그냥 농담만 하고 잡담만 하고 이러지 말고 친구들이니까 즐거운 시간들도 필요하지만 좀 진지해질 때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친구인 겁니다. 친구라 하면서 복음 안 전하면 친구 아니에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친구로 생각한다면 이 소중한 복음을 전해줘야죠. 가족이라면 복음을 전해줘야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주시고 홍강은 형제도 니까라가 아직 교회가 없지만 하나님이 종을 보내주세요.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방어하는 자세로만 있지 말고 공격을 해야 돼요.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전할지도 잘 몰랐는데 길들을 열어주신 걸 보게 될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5명, 6명, 10명 정도 모임을 가지게 되면 그 소식 듣고 교회 안 세워주겠어요? 그 소식 듣고 다른 나라보다 제일 먼저 거기 종을 보내주지. 근데 복음 안 전하고 맨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한 번씩 SOS를 날리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짐 싸서 빨리 돌아오거라.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지. 근데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고 아름답게 주시고, 니까라가 제가 잘 압니다. 좋은 나라입니다. 복음 안에서. 정부 모든 인사들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는 사회주의 기독교 사회주의 국가거든. 그래서 사회주의 최대와 더불어서 기독교를 접목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